9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소리를 듣습니까? 음성을 듣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했을 때 세상적으로는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는 장밋빛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돈으로도 못 사는 것이 시민권인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 가장 유명한 학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고 그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은 당시 최고였던 사내들인 공회에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두어질 것이고, 그의 길은 탄탄대로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그러니까 육이 살면 영이 죽는, 제가 거꾸로 얘기하지 않았죠?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육이 죽으면 영이 사는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정확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공동체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결혼식을 안 하더라고요. 주례도 없고. 근데 사실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례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부분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식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례도 목사님의 부탁해서 주례 말씀을 듣고 예배 형식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지게 만들죠. 이혼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오해가 생겨서 멀어지게 만들고,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바꿔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그 시점에 똑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박해, 핍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자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로마 황제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물질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저 우상도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큰 핍박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핍박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큰 신임을 받던, 왜냐면 너무나 똑똑하고 신분도 좋고 그런 자격도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큰 신임을 받던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1절 보니까요, 의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대요. 가득 차 있었답니다. 누굴 향해서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 초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은요, 지금의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는 약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당시 다메섹은요, 인구수가 수만 명이 이를 정도로 대도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다메섹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다메섹에는요, 유대 공동체인 이 디아스포라 회당이, 큰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회당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 다메섹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핍박이 일어나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다메섹까지 확장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고경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대략 한 250km 떨어져 있으니 만약에 걸어갔다면 한 6일, 7일 정도 걸리고, 말을 타고 간다면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로도 불편하고요,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도 도사라는 곳이 이 다메섹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위협을 무릅쓰고 다메섹까지 달려갑니다. 왜요? 그곳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두어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수고와 위협을 무릅쓴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민족, 내 친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지정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암적인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병들기 시작하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자들, 암적인 존재, 그들을 잘라내야지만이 이 나라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일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싹 정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한다면 그의 입지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기세가 등등하여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하고 있었을까요? 또 그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이 신약성경 편지들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니까요,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 생각, 전통, 이걸 가지고 그 열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니까요, 그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생각하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 위해서 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지금 잘못된 길이에요. 그의 방향도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길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성경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십니다. 아니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과 율법에 정통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그는 사대들인 공회원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외치는 그 음성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음성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음성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말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은 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건 결국 자기 생각, 유대의 전통, 자기의 의에 그 마음이 꽉 차 있다 보니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 3절 말씀이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모습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거죠?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기 친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근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자신의 모습도 볼 때 인정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이 문제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인정해요.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래요. 그들은 말씀을,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편할 대로 해석하는, 적용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다.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랬대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똑같은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내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까지들이에요. 당신들은 말씀을 볼 때도, 자기 삶을 뒤돌아볼 때도 율법 속에서도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가장 큰 문제이며 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의 길은 잘못된 길이었고 인생의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고집이 세거든요. 근데 양은 시력이 안 좋거든요. 양은 어디로 가야 풀을 먹고 물을 먹을 수 있는지 모르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양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결국은 죽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막 한복판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올바른 지식의 그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에피크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피크노시스는요, 경험하여 알아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삶 속에서 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올바른 지식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인정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지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전통을 따라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에 내 생각을 넣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출 때가 많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선포되면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다.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하죠. 자기들의 의로 예수를 판단하니 예수는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3절과 5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먼저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놀라운 빛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처음 경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 들은 음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을 부르는 그 음성,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그분은 바울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알던 바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음성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바울이 박해하는, 공격하는, 체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따르는,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게 비쳤는데, 근데 이 빛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빛인 거예요. 햇볕보다 더 밝고 영광스러운 빛이 이 바울을 비추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갑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은 자에게. 근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죄명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자기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으로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그 죽은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담에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달려가는 담에서 도상에서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던, 바울이 듣고 있던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 바울을 만나는 그 빛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내가 다 부정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요,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일했는데 도리어 그 음성은 무엇이라 나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설마 지금 빛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일 리는 없어. 아니야, 예수면 안 돼. 난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고?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한다고? 사실 이 바울의 질문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부정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무 아픈 질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하는 대상이 예수가 아니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한편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픔과 고통이고 그가 육으로는 완전히 죽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진리로 알고 따라왔던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진짜 구원자구나. 신성모독이 아니라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을 혼란에 빠뜨린 이 빛과 음성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들을 때 바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7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가던 사람들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제사장들에게 그 공문을 받아갈 때 바울만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위협과 기세가 살기가 등등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같은 빛을 보고 같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근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는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회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9장과 22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어요. 7절에서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22장에서는요, 빛은 보면서도 소리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헷갈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7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본 빛과 음성도 그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소리, 7절에 나오는 그 일행들이 들인 소리는 다른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원어도 똑같아요. 포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소리, 음성. 4절에 사도 바울이 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 7절에 무리들이 들은 음성, 똑같은 음성입니다. 토시아나는 들고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 한글 성경 보면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 문법은 달라요. 히브리 문법은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은요, 문법적으로, 헬라 문법적으로 4절에 나오는 소리는요, 대격이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해적인 청취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단순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 소리가요. 근데 7절에 나와 있는 소리는요, 속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물리적인 청취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그냥 소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드리면요, 7절은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네? 이게 7절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4절은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네. 이제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건가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요.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해돼야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7절의 일행들은요, 그냥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예요. 지금도 바깥에 많은 소리 들리잖아요. 그냥 소리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4절은요, 사도 바울이 들은 소리는 지금 내 마음에 꽂혀지는,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정확하게 많은 무리 중에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꽂혀지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그 소리는 그냥 여러 가지 소리 중에 하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의미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무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인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꽂혀버리니 그 말씀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음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행들도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행들에게는 그냥 자기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냥 빛이고 그냥 소리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빛은 신적인 빛,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자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는 음성. 설교는 모두 듣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말씀 듣고 계시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하네.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소리로만 듣고 계십니까? 그냥 귀에 들리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선포되는 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계십니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해요. 중고청 비전 트립 때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좀 강하게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불편하다고요.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옛날 분들은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물질도 많은 얻게 되고 건강해지고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몰아칩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불편해요. 사도 바울이 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은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분이거든요. 내가 부정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합니까? 얼마나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예수면 안 돼. 이게 정말 예수라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다 부정당하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확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 육이 죽자 그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육이 죽자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불편하다고요.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그 레마의 말씀은요,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육체적인 삶은 바닥을 쳤지만 그 말씀에 목숨과 인생을 걸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 주실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음성 나에게 주시면 안 돼. 이렇게 응답하시면 안 돼. 우리가 부정하는 거 되게 많죠. 그래서 갑자기 기도 제목을 바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불편하기 싫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으셔야 돼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삶.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편한 삶이 되지 않았어요. 40의 하나 가만매를 몇 번이나 맞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당하고요, 배를 타면 파산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머리 들 곳이 없고 쉴 곳이 없는 예수님과 정말 비슷한 모습.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빛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아닌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생명과 인생을 걸고 순종하여 정말 말씀을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